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셈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락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락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444장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에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건 기쁨 중순이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성경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모세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더라.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자기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니라.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한 돌을 가져와 모세 아래다 놓으니 그가 그 돌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더니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보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도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님께서 맹세하셨음이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 찬송 준비됐어요? 예, 찬송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예배의 가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비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내 가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배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람은 아침의 결심과 저녁에 돌아옴의 삶을 볼 때 늘 다짐하고 또 결심했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리라 해놓고도
걱정, 근심,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때에 빠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고 계절처럼 잘도 변하며 날씨처럼 변하지만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은 줄 압니다.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기에 사람에게는 실망과 상처뿐이지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일양 미쁘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지금도 여전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주님께 들고 당자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 여기 지치고 상처받고 죄 때문에 자신에 실망하고 이 하늘과 땅에 나의 사모할 자는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하신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쓰리고 지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때 순진하고 연약한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신 예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거일동을 품에 안으셔서 하늘까지 고스란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비우고 일곱 광주리에 넘치듯이 여섯 항아리에 가득 채우듯이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에 강조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은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양심에 비춰올 때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사의를 내었는가. 하나같이 성경에 보면은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의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비로소 내 정체를 깨닫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서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 믿어도 갈까 못 갈까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신교회에 호주의 한성욱 선교사하고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분은 경제사범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대구에서 1년간 교도 생활을 했고 한성욱 선교사는 5년 동안이나 멕시코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고 5년 만기를 채우고 호주로 돌아갔는데 이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가정도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또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것도 아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밑바닥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돌아와서 오늘 어젯밤에 우리 친교에 참석하고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기독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30대 못 됐을 때인가 결혼을 했는데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한성우 선교사 소개만 받고 일본에서 와가지고 호주로 가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모텔에 하룻밤 채우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교제를 해봤는데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교도소에서 많이 읽었는데 하루는 앉아있는데 저녁인데 앉아있는데 그걸 이제 해상 사람은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성경으로는 영혼 분리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막혀오더니 하는 사이에 자기 영혼이 빠져나왔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런 걸 처음 겪으니까.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뒤에서 눈 감고 다 누워있고 자기는 빠져나와서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머리가 막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빠져나왔지? 이 사람은 누구냐? 왜 내가 둘이지? 그러고 놀래가지고 베란다 나가니까 손이 탁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도 손이 탁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 필요 없이 물을 탁 당겨서 빠져나오고 콘크리트 벽을 그러니까 툭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고 다시 뒤를 보니까 자기 몸이 누워있고 옆에 아이하고 자기 와이프는 같이 잠을 자고 그래서 와이프를 깨서 아무리 깨워도 손이 푹푹 가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영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옆방에 새들을 사는 분이 계세요. 자기 몸하고 분리된 게 아주 놀래서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옆방 아저씨를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린 게 손이 팍 가더니 몸이 푹 안쪽으로 들어가니 옆방 아저씨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까지 다 봤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내 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그래 친구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고 딱 생각하니까요. 몸이 자기 영혼이 올라가더니 차 이렇게 가더랍니다. 친구 집으로 가더랍니다. 저 밑에 그냥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리도 들려오는데 영혼은요. 육신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또 영혼은 육신을 다 봐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친구 집에 갔다가 못 돌아오면 영원히 혼자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 자기 몸에 들어가 보려고 몸에 위에 그대로 누워서 손까지 맞췄는데 아무리 해도 몸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일 났구나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고. 왜냐하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 상대방이. 와이프는 잠만 자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공중에 한 점이 까만 점이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오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흑암의 구름이 오는데 직경이 한 5m 큰 하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돌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슈 하면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더래요. 모든 걸 다. 그게 자기를 빨아들이려고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빨아들여 버리면 그건 바로 지옥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둠이 오지 않고 빛이 옵니다. 빛이 와요. 천사들이 데려와요. 여러분 예수님 피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너무 겁이 나서 빨려가기 바로 직전에 소리를 막 질렀답니다. 으악 하고 질렀더니 딱 몸에 붙어서 몸이 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새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뭐 농담하신다고 꿈꿨다고 그러고. 근데 또 어떤 얘기하면은 그거 맞네 또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그 아저씨가 증인이 된 거예요. 아저씨 어젯밤에 주무셨죠? 그랬지. 어떻게 하고 잔 것도 내가 다 봤는데 그랬지. 파자마는 어디까지 올라간 것 내가 다 봤지. 그랬지. 어떻게 알아? 너 귀신 아니야? 그러더니. 그러고 양반이 얼마 있다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어찌 자기 얘기를 똑같이 했더냐면서 그때부터 나쁜 짓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종교를 찾았다는 거예요. 안 가본 데가 없대요. 뭐 천주교도 가보고 뭐 몰몬교도 가보고 뭐 다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다 갔는데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깜빵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늘 걸려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겠더래요. 나쁜 짓만 하면은 평안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인생을 밑바닥 살았는데 다 버리고 이제 60인데 두 손 들었다고 그러면서 호주로 가서 한성호 형제님이 잘 이끌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한 번은 그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언젠가는 빠져나가야 돼요. 거기에 빛이 오느냐 어둠이 오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그런 체험할 때 그분은 그런 영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저한테 안 하고, 제가 왜 목사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특이한 거니까 좀 목사님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책을 읽고 있는데, 집안의 문이 스르르 착 열리더랍니다. 열리더니, 머리가 엉덩이까지 까만 머리를 흐릿들고 있는 소복 입은 사람인 여자인데 얼굴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더라니. 그러더니 자기 책 있는 의자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막 욕을 했대요. 응? 뭐 무슨 년을 하고 했겠죠. 뭐하러 왔냐. 왔으면 나한테 얘기를 할까. 왜 아무 소리도 와서 그러냐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다 했더니 팍 가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오더래요. 이게 뭐냐면 악령이에요. 악령. 마귀거든요. 마귀. 그거 들리면 마귀 들려버리는 거예요. 귀신으로 가장한 악령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봐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냐고. 너무 늦게라도 잘 돌아왔다.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다 빈 털털이로 돼가지고 그런 체험을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 하나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종교입니다. 죄는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는구나.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 죄인의 피는 흘리나 마나지.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찾아오셨구나. 가장 가난한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집에 처녀를 부르셔서 인간의 정상적인 그 섭리를 그대로 이루시고, 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영양분은 다 탯줄을 통해 공급받았지만은 인간 마리아의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종결됐고, 심판만 종결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치워버리셨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지 말고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기억하고 지금도 누가 믿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영어로 오는 죄가 없고 이는 죄가 있다. 성령님과의 싸움이고 성령님과의 씨름이고 우리 육신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도 어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구원자로 계시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변치 않는 게 66권의 보장이고 가르침이에요.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달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있고 그걸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이 통과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음을 들은 자나 듣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느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 가느냐? 양심과 화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죄가 끝났어도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으면 유황불로 피신 겁니다. 구원이 뭐냐? 양심의 평화예요. 더 이상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게 완전한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의 평화라고 또는 양심의 정결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수없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할 때나 수양회나 전도 집회 때는 이 구절을 빼버리면 복음 자체가 강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위들은 뭡니까? 죽은 행위들은 죄를 말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양심의 정죄를 받고 살았고 그날 영원히 육신을 빠져나갈 때는 엄청난 양심의 정죄와 송사를 받고 거기에 피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이 마지막 형벌인 유황불 속으로 도피 아닌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양심은 입을 다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그 말은 걸리지 않게 되어 즉 벌은 죄는 지었지만은 벌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벌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정죄당해도 벌이 없으면 되지. 맞죠? 그러죠? 죄를 지어서도 교도소만 안 가면 땡이지. 그러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성경에 있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귀도 의심의 바람을 그냥 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는 물론 사단입니다. 사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원수는 예수님의 발등상 밑에 밟히기 때문에 그날 모든 우리의 인류의 원수인 그 사단은 예수님의 발등상 밑에 밟히게 됩니다. 그것이 원수인데 로마서 16장 20절 그날이 모든 싸움과 전쟁이 끝나는 인류 역사의 종결의 날이에요. 그날이 빨리 오지 않겠는가? 그날이 아주 빨리 오지 않겠는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원수는 최종적인 원수는 사단인데 사단은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의 바람을 일러와 불러일으키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매개체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인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사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단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인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24시간 동고동락하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 보고 가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왜 결혼했나. 또 아내 보고 남편들이 아이고 내가 저 왼수하고 왜 결혼했나. 요즘은 바가지를 긁지 않고 좀 밖에서가 기본이고 크게는 드럼통을 딱딱 긁는 아줌마들 많잖아요. 남편에게.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그리고 자식 새끼 나는데 이놈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내가 왜 낳았는고. 낳아서 끌어안고 젖먹일 때는 까끙까끙하다가 이제 다 커서 속삭이면 저 왼수 왜 낳는가 그래.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진정한 원수는 가까이 있고 따로 있어요. 손을 가슴에 다 대봐요. 따라합시다. 내 육신. 따라합시다. 이놈의 왼수. 언제까지 왼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왼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왼수는 원수를 갚아야 돼. 왼수를 갚아야 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자기 육신입니다. 그걸 사단이 매개체로 평안의 복음을 흔들어서 안전한 구원에 요새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어서 평안히 가는 천국의 여인길을 흔들어 버려요. 그게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적들이었어요. 그 적들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대표적인 육신의 모습이 아말렉이 아말렉.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이기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인데 이걸 첫 번째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첫 번째 전쟁. 그래서 민수기 21장 하자 보세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한편으로는 전쟁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걸 영육간의 전쟁인데 가장 큰 전쟁은 자기 육신과의 전쟁이에요. 자기 육신과의 전쟁. 2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걸 전쟁의 책이다. 그걸 주님의 전쟁들의 책이라고 그래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들의 책에 언급되기를 그분께서 홍해안과 이른 논의 시내들에서 행하신 일을 위해서 전쟁들의 책 줄을 주십시오. 전쟁들의 책. 그러면은 전쟁들의 책인데 사단도 무기가 있어요. 자, 성령님도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다 들어봐요. 다 합시다. 무기. 이 원수를 쳐부시는 무기. 옛날에 우리 6.25 때 그 아군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을 건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하다가 어느 날, 왜 전우 시체냐? 왼수들의 시체지. 그래가지고 그걸 노래를 못 부르게 맞았건데, 적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렇게 될 건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노래 불렀어요. 6.25 이후에. 왜 우리 전우냐 그 말이에요. 왼수의 시체를 넘고 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무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어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는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이 무기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졌고 마귀는 대포밖에 안 가졌어요. 싸울만 하죠? 네? 겁난가 보죠? 싸울만 해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네. 저는 어릴 때 제가 계시록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제 외할아버지가 집사인데 시골에서 설교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청소를 하다가 신약 쪽복음을 발견했는데 계시록이에요. 호기심에 많이 읽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백마를 타신 분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니 그래서 이제 이한 검이란 무슨 말인가 옛날 말이잖아요. 몰라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한 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 인마 날카롭단다 그래요. 근데 왜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술 부르니까.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술 부르시구나 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더라고 말이에요. 그 칼 앞에는 왼수도 없고 적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뿐이에요. 왜? 마귀는 말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왜 마귀는 이 말씀이 없느냐 하면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하면은 마귀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를 못할 뿐 아니라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뭘로 표현할까 하시다가 그래 뱀은 원래 간사한 놈이니까 마귀가 간사하니까 그렇죠? 꽃뱀도 있고 또 무슨 뱀도 있죠? 저 남산 뒷골목에 남자 꼬시는 뱀은 꽃뱀이고 그 다음에 또 흰구도 있고 카바레에서 춤춰서 남의 아주머니 훔치는 또 그 남자 꽃뱀은 무슨 꽃뱀인가요? 예? 제비뱀. 그런데 여러분, 뱀이 그렇게 간사한데 뭐가 없냐면 뱀은요, 귀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이 핵무기가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구원을 못 받아요. 거듭나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마귀는 지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먼저 알아봤지만은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깊은 곳에 지옥으로 던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벌써 오셨나이까 물었던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58편 4절 5절 보세요. 기머거리 독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뱀 자체가 기머거리야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편 58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자기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아무리 지혜롭게 마술을 행할지라도 그것들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 왜? 기머거리 독사 줄을 치세요. 기머거리. 마귀는 뭐냐 이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그 검이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하고 3년 6개월 다닐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니까 제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래 이제 칼도 사고 옷도 사고 이제 준비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 돌을 탁 주면서 여기 칼 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카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날 가진 말씀,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면 남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육신 덩어리들, 그거 장래 치르기까지 그렇게 육신 덩어리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남이 아닌 자기 육신과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육신을 무기로 삼고 공격하는 사단. 하여튼 육신은 불신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철저하게 공격을 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요.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여기서 모든 생각 옆에다가 육신이라고 썼어요. 육신.
사람들은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이 생각이 문제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연유하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연유하면 뭘 생각해요? 금방 생각이 떠오르죠? 연유? 그러니까 뭘 생각나요? 놀러 가야지? 벌써 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연유?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 생각을 해야죠. 전 연휴만 되면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날아가 버릴까 주일날. 육신이 놀러 갈 게 아니라 영이 놀러 와야지 여기. 예? 여기 오면 무슨 구경합니까? 천당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천당 구경하려면 입장료 있어요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계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죄가 주인 노릇했어요. 육신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달라져야죠. 이제 육신을 원수로 삼고 살아야 되고 육신의 원수를 쳐부셔야죠. 육신이라는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맞죠? 맞죠? 네. 육신아, 오늘 주일날 모이면 가야 되는데 육신아 많이 피곤하지? 그래 육신이 뭐라 하면 탁 그래 구원 받았으니 오늘 한 주만 빠지면 어때? 그래 그러자 육신아 니캉내캉 어디서 넣을까 육신아? 테레비가 제일 좋지. 육신에 항복해버려요. 그러면 영은 그거 테레비 볼 때 괴로워가지고 뭐라고 영이 하소연한지 아십니까? 내가 몰라고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왔는가? 내가 살 집은 아닌가 보다. 그러려고 성령께서 이제 보따리 싸려고 그럽니다. 주님, 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와서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듣고 텔레비 소리만 듣고 그리고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보따리 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따리 싸도 나가기는 못 나가. 피로 들어왔으니 못 나가. 영원히 못 나가. 왜? 도장을 파버렸거든. 인을 쳐버렸거든. 에베소 4장 보십시다.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님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를 세격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불길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이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냐. 그래서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주를 지세요. 생각의 영. 이 생각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찌르는 무기고, 자, 에베소 6장 전부 공격하는 것도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방어도 전부 다 말씀이에요. 방어도.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이 금 가지고 누구를 찔러야 돼요? 내 돈 떼먹은 놈 찔러요? 내 자동차를 판 끄는 놈을 찔러요? 그거는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마귀를 찔러야 되고 마귀의 무기인 육신을 찔러야 돼요. 육신을.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해교도들은 모슬림 해교도들은 가죽 채찍을 가지고 옷을 벗고 끝없이 자기를 쳐요. 이렇게 팍 칩니다. 그 동영상 가지고 있어요. 피가 철철 흘러요. 골로새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니까 그런 식으로 칩니다. 그 육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육신이 그래. 그때 육신이 누굴 닮아서 한 소냐면 전두환이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내 자아 마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아, 옛 마음, 옛 본성을 말하는 거지. 이 육신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어제 친교에 갔다 와서 뭘 잘못 먹었는지 예배당에 와서부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집에 갔는데 약도 먹어보고 별일 다 해, 침도 놔보고 별일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꼭 우리 옛날 쌍둥이 엄마가 쌍둥이 뱉던 배가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이거를 또 막 하다가 이제 해독상 같은 이런 막 약을 먹고 녹두죽도 먹고 해가지고 아팠는데 저녁에 가니까 조금씩 부기도 가라앉고 이제 아침에 녹두죽을 제일 못 견딘 게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배가 차서 그랬는지 식중독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뻔했고 제가 배가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운 건 처음 겪었습니다. 예, 발도 아프고 이게 병투성인데 그러면 누가 잘못이 있느냐? 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걸 먹인 놈이 잘못인 거예요. 누가? 따라합시다. 내 마음. 내 마음에 처먹어서 죄 없는 배를 아프게 한 거예요. 맞죠? 그걸 육신이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수녀들도 수녀원에서 해초리 가지고 서로 다 채워요. 서로 막 때립니다. 왜 때리냐 물어봤더니 욕망을 잠재우려고 때린다. 그 욕망이 잠재워져요. 육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본성이 죄가 있는 것이. 그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악령이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어제 그 형제님은 왜 나쁜 짓을 못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또 나쁜 짓 했다가 그 블랙 호수에 빨려들어갈까 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벌이 무서워서 안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생명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새 생명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문제는 옛날 본성과 끝없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 위에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너희 지체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본성이라고 쓰세요. 본성.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본성, 자아. 자아 아세요? 옛 자기 본성.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곧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새사람. 이제 안에 새로운 한 속성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님인데 누구의 성령님이냐?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복음에 안주해서 어린아기 마냥 아장아장하면서 자꾸 실수투성이로 살아요. 애기는 늘 넘어지고 물도 엎드리고 밥도 엎드리고 뜨거운 물 엎드려서 자기 화상당하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 때 복음에 취해서 그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어린아이 것을 버리잖아요. 하나하나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깨끗게 돼야 된다. 즉 현실적으로도 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 교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끗함을 유지할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들은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교제를 가질 때 죄도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피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17장 가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구성을 쭉 보면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프리덤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또 바울 사도는 진리 외에는 전한 적이 않았다. 저는 진리를 좋아하고 빌라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손발 씻고 지옥 가버렸어요. 손 씻고. 지금도 그는 지옥에서 손 씻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보시고 심판이 통과했을 때 출애굽을 했어요. 신분도 노예에서 아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피만 보시고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피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명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고 그날 유월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유월절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무슨 찬송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날짜를 기억해야 돼요. 피를 기억해야 돼요. 피가 생명이요, 날짜가 생명이요. 날짜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날짜는 머리에 속하고 피는 양심에 속하고. 맞죠? 어떤 사람은 피는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때 문설주에 뿌린 게 팥죽인지 어린 양의 피인지 아니면 수제비 죽인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그날이 8월 15일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피가 생명이. 맞죠? 다시 묻습니다. 피는 머리에 속해요, 양심에 속해요? 예? 날짜는 머리 속해요, 양심에 속해요? 예? 그러면 죄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됐지. 죄 있는 것에 피 부어지면 됐죠? 이거 복음이에요. 왜 구원파란 말을 먹냐면은 날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금래 자매님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모자 쓰고 오시니까 이태리 명품 모자 같이 아주 패션스러울 하고 있어요. 한번 더 박수 더 쳐주세요. 우리 김금래 자매님 복음이 확실하시는데 앞으로 한 20년 더 사시다가 천당을 가실 건데 예수님 20년 더 사시려면 더 살아야지. 그렇죠? 김자매님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자매님이 한 20년 더 사시다 보니까 80 돼가지고 내가 그 서목성하고 말씀드릴 때 언제 지내가 깨달았던가? 날짜를 잊어먹어서. 그런데 천국 가서요.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면 다 기억날 뿐 아니라 천사가 묻는 것은 날짜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핏부림 받았느냐? 예, 받았지요. 어떻게? 언제 아닙니다. 합시다. 어떻게? 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 기억 안 나면 딱 저렇게 하세요. 노래 한마디면 끝나. 하나님이 세상.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도다. 영생을 얻었도다. 여러분, 구원은 좀 유치해야 받아요. 유치해야 돼. 네?
고상한 척하면 구원과는 멀어. 8원까지는 받아. 구원은 못 받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령님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열매가 되니까. 성령님의 원수는 마귀도 아니고 내 돈 떼먹은 놈도 아니고 내 아들 학점을 제일 양만 주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성령님의 원수는 그 성령님이 살고 있는 그 집 육신인 거예요. 이해가요? 갈라디아 5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가 네 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네 집 안에 있다고 그랬지. 갈라디아 5장 원수잖아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17절, 18절. 자, 시작.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요. 여기서 성령님을 거스려 했으니까 성령이 영이면 육신도 영입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 지금 이거 육체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육체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아파버리면 돼. 저처럼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야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주먹으로 남을 치려고 하다가 기운이 있어야 치지. 이렇게 하다 말아버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영이라면은 육신도,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 이런 육신이 아니고 내 본성,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따르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육체의 것만. 뭐가 육체가 부패해? 내 마음이 부패한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가면은 구원받고 처음에 첫 번째 등장한 왼수가 하나 나와요. 왼수.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나서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맨날 가출한 여러분 학생들 보고 왼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니까 왼수란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리고 사단도 내 육신만 내가 정복하면은 사단도 접근했다가 도망가 버려요. 예, 무기가 없잖아요. 사단의 무기는 딱 하나고 여러분 육신입니다. 즉 본성인 거예요. 자, 본성. 신학에도 본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인데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는데 어떤 종족이냐? 아말렉이라는 종족입니다. 아말렉. 그럼 왜 이 아말렉이라는 적이 와서 싸움을 하게 됐냐면은 믿음이 극도로 다운됐을 때입니다. 얼마나 다운됐냐면요. 자, 7절 같이 읽어요. 17장 7절. 1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 앞에 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낮과 밤으로 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 백성 앞에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언제까지 그러냐면은
40년간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때 아말렉이란 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모세는 오히려 우리 육신을 죽이고 장례 치른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캡틴이라고 그럽니다. 캡틴. 대장님, 우리 대장님이에요. 군사로 말하는 대장님. 대장님. 야, 우리에게는 대장이 계셔요. 대장님. 히브리서 2장 찾아보세요. 이야, 대장이 계시네, 대장. 네? 장군이 계세요. 우리의 장군. 캡틴이라고 그래요, 캡틴. 장군.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구원의 대장님, 옆에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의 대장님이에요. 대장님. 누구요? 대장님이에요. 캡틴 예수님. 자,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모세가 져요. 여호수아가 졌어요. 그래서 이 전쟁 이기게 하려고 모세가 손을 올렸습니다. 손을 올렸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그 손이 다시 내려가 버려요. 손이 올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축도를 해요. 저는 손을 못 펴. 이게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만약에 축도한다면 주먹을 쥐고 할 거예요. 이 뭔지 아세요? 저와 하나님과 들려있는 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려있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 혼자서 들 때는 내려갔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에 쳐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면은 모세, 아론, 훌이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모세의 어깨를 붙들어줄 뿐 아니라 모세를 큰 반석 위에 앉게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13절.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전부 쳐 죽여버렸어요. 10절, 11절, 12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한 돌을 가져와 모세 아래다 놓으니 그가 그 돌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더니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부시니라. 자, 여러분,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부시니라. 13절이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전쟁을 결국에는 누가 싸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왜? 언제부터? 모세가 큰 반석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모세 어깨를 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도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으니 그 까닭은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님께서 맹세하였음이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창세기에 아말렉이 처음 나온 구절이 14장이에요. 14장. 자, 창세기 14장 올라가 보시면 참 아말렉 얘기가 나옵니다. 7절. 처음 아말렉이 나오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엠메스밭 곧 가데스에 들어가 아말렉 사람의 온 나라와 하시단 사마르에서 사는 아몰 사람도 치매. 그래서 아말렉 사람 나오죠. 그럼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아들입니다.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6장 아들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데 대표적인 육신입니다. 대표적인 육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처였고 그녀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처였고 그녀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말렉 족장 중에 하나. 아말렉. 16절 보니까 아말렉 족장인이 나와 있는데요. 메모를 하십시오. 아말렉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끝까지 핥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육신이 성령님을 핥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자, 보십시오. 시편 83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원소가 내 육신입니다. 아말렉이 바로 내 자신 본성이고 자아예요. 시편 83편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성령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가시느냐? 내가 대대에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에 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그게 아낙 자손입니다. 또 아각 자손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아말렉이 참 무섭습니다. 이 아말렉이 무섭고 민수기 24장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괴롭힌 종족이 아말렉이었어요. 20절 민수기 2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보고 자기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 첫째였으나 그의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리요. 여기서 민족들 가운데 첫째 바로 우리 육신의 본성이에요.
첫 번째 적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원수가 딴 데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었는데 신명기 25장 찾아보세요. 아말렉은 우리 믿음이 지쳐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지쳐있을 때.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절대 내 육신을 복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다 실패를 해요. 새벽에 결심하고 오전에 미지근하고 오후에 넘어지고 저녁에 후회하는 반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죠? 그러죠?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니 얼마 남았는지 잘 들어야 돼. 17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그러죠. 17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에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처진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어떻게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네게 상속을 주시는 그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네게 힘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 테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자, 피곤해서 지쳤을 때 뒤에서 치는 놈이 아말렉이다. 우리가 말씀이 싫어지고 모임이 싫어지고 교제가 싫어지고 영적으로 피곤했을 때 아말렉이 공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안식을 깨버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종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멸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살려줬어요. 그게 자기 육신을 타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찾아보세요. 교훈이 교훈. 완벽한 교훈이에요. 3절 먼저 주님의 명령입니다. 3절. 자, 시작. 자, 3절 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5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요? 여기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어요. 육신의 본성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어요. 여기서 사울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맞은편 수리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으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로 완전히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자, 여기 아각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또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왕을 떠나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성령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 본성이. 순종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중동에서 한번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며칠 날 멸종시키려고 준비를 다 했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궁녀로 보내가지고 목숨 걸고 그 사실을 호소하라고 그랬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금호를 들지 않으면 직결 처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고 갔더니 어찌 그때 그날은 아름답게 보였는지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하만이 우리 전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렇게 놔두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 나도 죽게 됩니다. 감히 누가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하만을 모르드게가 달리할 나무 위에 달아 죽였어요. 가까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서 에스더 3장을 찾아보세요.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본성은 성령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입니까?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 위에 두었더라. 아각 사람이 바로 여기다 쓰세요. 아말렉이라고 쓰세요. 아각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이 아말렉 사람은 종말을 구합니다. 7장 10절.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예비하였던 그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은 본성은 절대 타협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서로 거스리고 서로 싸우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자, 우리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자, 성령님이 영이라면은 육신의 본성도 영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바디가 아닙니다. 마음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4절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 줄을 치세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바디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것이냐? 다 저를 보세요. 모세가
혼자 팔을 들었을 때는 팔이 내려왔어요. 우리 스스로 싸우면 어느 날 팔이 내려와요. 쳐버려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길 때까지 모세가 반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줬어요.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행위로는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해줘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예요? 136장 많이 부르고 102장 많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들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세는 율법이고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정복하려면 100% 져버려요. 왜 제가 오늘 얘기하냐면은 친교회 때 우리 이영재님이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 교재 가운데 들었는데 그래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세우면 되는데 어떻게 충만히 하느냐? 그게 문제라다. 질문이 바로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해서 나를 정복하려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들합시다. 은혜로 모세가 팔을 든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모세가 자기 주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려고 애굽 사람을 쳐주게 했던 것은 행위입니다. 그 손에 지팡이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백성을 구원하게 했어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님입니다. 반석이 하나 준비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까지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홀이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승리의 팔을 들어주셨어요. 아론과 홀은 대제사장과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따라합시다. 들려있는 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하여 하려면요. 항상 주님 앞에 손들고 은혜로 나가야 돼요. 은혜로.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이겼고 끝이 났고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로 이기려는 거예요. 은혜로. 내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1절 24절까지 21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분께서는 자기 자신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님께서 맹세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유언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많은 제장들의 수가 있었으나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 줄을 치세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밑에다가 나를 한번 써보세요.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어요. 빌립보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시작. 그 다음에 은혜로 이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정복하지도 하지 마시고, 자, 오른손 다 들어봐요. 자, 아까 모세가 스스로 들었을 때는 팔이 내렸어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이기려고 할 때는 팔이 내려와요. 그럼 양쪽에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고 모세는 반석에 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성령님과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팔을 들어주셨어요. 자, 팔 다 들어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육신이, 내 본성이 말을 참 안 들어먹어요. 텔레비 안 보려 해도 자꾸 텔레비 보게 되고, 따라하세요. 돈 욕심 안 내려고 해도 자꾸 돈 욕심이 나오고, 또 따라하세요. 연휴만 되면 자꾸 놀러 가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미워져요. 따라서 시어머니가 아주 미워져요. 자손들. 그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아셨죠? 주님께 자신을 늘 내밀란 얘기. 주님께. 그게 손드는 거예요. 그게 손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주님께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자책하지 말고 손들고 나오세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거짓말이야 또 그래. 팔이 들려져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 팔이.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팔이 들려있는 것을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실패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눈에 없습니다. 들합시다. 실패한 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긴 자다. 정말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저놈 육신 넘어뜨렸는데도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4장 읽고 마칩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설교가 길어도 참아야지. 그러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러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무조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요. 6절, 7절. 6절, 7절. 그러면 아말렉은 없어진 거예요. 아말렉은 마지막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종자를 감췄더라고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러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안식인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영원히 정복할 수 없어요. 육신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 손들고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싸워주셨더라. 우리 육신은 요단강 가야 종말이 오는 겁니다. 날마다 손들고 나와야 돼. 따라합시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손들고 나와야 돼. 이것이 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도들이 평안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 바울사도의 편지라든지 주님의 첫 인사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인사가 없었어요. 너희 평안하냐?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요즘에 뭐라고 인사하죠?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인사했어요? 예? 그때는 밥 먹는 게 하도 희귀하니까. 요즘에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버려요.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안녕이 없는데 어떻게 안녕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을 원하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이 주님의 뜻이에요. 평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괴로운 자가 아니고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냐?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자, 위로자 줄을 치세요. 위로자. 그 다음에 그 위로자가 어떻게 이루어하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위로의 내용이에요. 자, 2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노니 내가 너에게 참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제 제에게 잘 들으세요. 결론. 손 내려서 손 들지 말 들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아무리 제가 이 육신을 복종시키려고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죽여버려야지. 그죠? 근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아직 한참 멀었고, 그것도 자살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딱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느니라. 여기에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예,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왼수 아말렉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본성인 것을 배웠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타협이 없듯이 성령님과 육신에 타협이 없음을 배웠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아말렉은 멸종됨을 배웠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아말렉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한이 없고 주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피 흘리고 부활하신 후에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 아론과 훌이 오른팔을 들어주셔서 성령님과 대장의 팔을 들어주시고 영원히 이기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사실, 우리는 항복하는 길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전쟁이 있음을 고백하는 길밖에 없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생각의 평안이,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고 내가 실패할수록 손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평안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